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주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문호 원로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종년에 해오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고는 다 써왔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거 보다가 더듬는 것보다는 원고 그냥 덮어놓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다가 혹 흠이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평강교회 50주년, 평강교회 생긴 것이 5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붙인 제목이 평강교회 창립 50주년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기념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념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우리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하고도 유익하고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이런 것들을 다시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평강교회가 창립되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말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치라고 하신 것이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어떻게 하리니?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피는 곧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 하나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고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 우리는 천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념 예배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감사를 제가 강조하고 있느냐?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정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오직 하나 교회만큼은 주님이 자기 피로 직접 세운 기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기관을 설치했는가?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관, 그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이 땅에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기관,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창설해 주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은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사는 무엇을 이끌어내게 되느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 기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반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욱더 넘치게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서로가 이쪽이 높아지면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아울러서 겸하여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사의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감사의 반대가. 그런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먹을 것과 모든 마실 것과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보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까?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아울러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우리 평강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감사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감사한 결과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를 보아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평강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축복으로 체험을 받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정통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으로 양무리들을 양육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환난 고통 시험이 찾아와도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결실치 못하고 죽어버리는 식물이 되는 것,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 결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미리 다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난 핍박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배운 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환난 고통의 기간 동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저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만 더듬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웬만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많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첫째는 목회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평강교회를 설립하신 고 이주영 원로 목사님, 이분은 정통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신앙의 첫
우리 평강교회의 첫 설립자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교회 창립 멤버들로서 좋은 일꾼들을 함께 일하도록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창립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창립 멤버들이 세월이 흘러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과 땀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50년 역사 속에 처음 교회가 출발을 해서 10년 안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 계시면은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1969년부터 1979년 말까지 등록을 하신, 그 안에 등록하신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습니까? 예. 이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평강교회를 출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사모님 일어나셨나요? 사모님, 이정 목사님 사모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이단들이 50년 전에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50년이 지난 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교주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에 한 분 이지영 목사님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의 길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신 것을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회의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된 것이
오늘날까지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 평강교회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작년 말에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수술이라는 것은 워낙 정교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분을 찾았는데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조경기 박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평강교회 조숙자 권사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을 위하여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담당 의사가 뛰어와서 목사님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허파로 폐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못 쉬게 되면 2, 3분 안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를 취하여 산소통 호흡을 코에다 꼽고 각종 장비들을 온몸에 부착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숨 쉬는 것 외에는 시체 하나 다름없는 그런 자리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저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심지어는 부산에서 저를 만나보기 위해서 5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와가지고 저를 단 15분 동안 보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될 입장이라서 그 밤중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루에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면회 시간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 여하튼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깨어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순수한 기도였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고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깊은 속에는 주님이 주신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이 생겨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이 강단에 설 수가 있을까,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헛소리 했나 안 했나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헛소리 않고 끝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병석에 있다가 깨어날 때 그 장면만 잠깐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멀리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 딸 은혜가 저희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윗사람이 특별 휴가로 1박 2일 동안 오늘 갔다 내려와. 그렇게 해서 1박 2일 동안 휴가를 내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하루 저녁을 지나고 그 이튿날은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나오다가 아빠를 한 번 더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벌써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서 제 손을 꼭 잡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란 말이에요. 아빠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요? 제발 제가 가기 전에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호소를 할 때 저는 위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음성은 점점 더 커지더니 확실하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딸 은혜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 눈 좀 떠봐 하던 그 얘기가 그때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눈 떠보라고 하는 딸의 애원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눈을 뜨는 대신 제 손을 잡고 있는 은혜의 손을 꽉 눌러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 살아나셨어. 내 손을 꼭 쥐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초창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같이 받으시면서
이러한 기적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가지고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절대로 말씀이 있는 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왜곡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한 가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주의 신앙. 오늘 이 말씀에 개혁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2절부터 24절. 안 나오지요? 제가 다 봤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옛 것을 버리고, 둘째는 새 것을 취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벗어라, 입으라. 버려라, 취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도 똑같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아무런 저항 세력도 없이, 고통도 없이 거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옛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불신앙으로 살 때,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살 때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입혀놓은 옷을, 죄악의 옷을 집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옛 것을 따라가든 구습을 따라가든 불신앙 생활에서 돌이켜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새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자기 새끼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자 마음 먹으면 꼭 와가지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허사로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악령과 성령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옷을 갈아입는 것, 헌 것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이 행위는 반드시 싸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벗으라 입으라고 하는 평범한 말보다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여기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전투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투쟁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진다는 것은 죄악 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그 죄악의 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대로 승리하게 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움에 이긴 공로로 많은 수없이 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죄악 덩어리를 깨뜨려 내버려야만 합니다. 죄를 깨뜨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것 밖에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바리새인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어미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기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요, 작은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인가를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낯을 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저 사람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리의 가슴 속에 있는 눈덩어리 같은 죄악은 완전히 깨뜨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은 역사하셔서 아무리 큰 돌덩어리 같은 죄악 덩어리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청산을 하면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이 됩니다. 이 빈 마음에다가 우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회개와 신앙은 사실은 한 동작입니다. 죄를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180도 돌이키는 한 동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느냐? 죄악을 떠나서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것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씻었다고 해서, 없앴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평생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몸은 이미 씻은 것처럼 죄악을 씻어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발에 묻는 때처럼 집안에 들어오면은 죄악의 덩어리가 생겨서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죄가 장성하여지게 되면 그때는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가 조금 묻은 것까지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죄를 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에 씨를 뿌리도록 하셨는데 채소나 곡식이나 씨를 뿌려놓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알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들어와서 잡초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곡식이나 채소가 잡초와 함께 섞여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잡초는 곡식, 채소보다도 힘이 더욱 강력해가지고 빨리 뿌리를 뻗어가지고 곡식이나 채소가 영양을 섭취 못하게 영양실조에 걸리도록 만들고 쑥쑥 자라나서 햇빛을 못 보게 해가지고 결국은 곡식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자라나서 큰 사랑키같이 자라나게 되면 그 다음에 뽑으려고 온 힘을 다해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질 않습니다. 처음 싹날 때 작을 때 빨리 뽑으면 손가락으로라도 뽑을 수 있지만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뽑아도 커진다면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은 때가 묻었을지라도 그날 샤워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홍수환 권투 선수가 있었죠. 이 홍수환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 대회에 나가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링에 올라가서 불과 몇 분 만에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텔레비 앞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 일. 두 번째 일어나서 싸웠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또 쓰러진.
그 정도 되니까 아이고 이제 틀렸다. 실망감에 사로잡혔는데 홍수환 선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원펀치에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홍수환 선수의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얼마나 손뼉치며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주님의 심정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겨라! 이겨야 된다! 이기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실 때 무엇 때문에 보내는 거냐?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연병장에 모아놓고 완전 군장 검열을 실시합니다. 너는 잘 꾸렸구나. 갖출 거 다 갖추게 잘 꾸렸구나. 칭찬만 듣는 교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는데 이거는 왜 빠쳤어? 총알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듣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너는 이게 완전군장 배낭이라고 꾸렸느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책망만 받는 교회.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교회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나쁜 책망만 듣는 교회 중에 하나,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제일 끝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만약에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입에 있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눕는 것과 가리는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약을 사서 발라서 낫게 하라. 이렇게 책망만 듣는 교회. 우리 상식으로는 너는 이따위 정신 가지고는 군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너는 빠져버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를 앉혀준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 직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옆자리는 아무리 높은 장관이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그 옆에는 앉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신부밖에는 앉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라우디게 교인 같이 하나 쓸모없고 볼품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켜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고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는 완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쳐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통을 당하게 하고 괴로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든 죄악 덩어리, 이것을 우리 주님은 깨쳐내버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채움으로 평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회개를 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평강의 식구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